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전멸하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묻어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영적인 깨달음과 교훈과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대할 때에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알매 비추어서 나를 알아가고 인생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를 보는 것, 타인을 보는 것,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린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 영적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분명히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 알에 대한 지식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 알아야 할 예수님, 혹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이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촉해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버리죠. 그동안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헤쳐 보내십니다.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앞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앞의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15,000명, 전체로는 수만 명을 먹인 기적이 있은 뒤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로 보내고 무리들은 헤쳐서 집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중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이분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군중이 알고 있는 예수님, 군중이 아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기대와 다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군중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군중들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왕, 예수를 기대하고 그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군중들을 헤쳐 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 군중 심리에 좌우됩니다. 목회를 하든 주의 일을 하든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추앙,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고자 하고 그들의 존경과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와 관심, 그것이 무서운 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재촉해서 빨리 이 군중들과 분리시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과 환호에 도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버리죠. 그래서 무리들을 해쳐버리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기대를 예수님은 교정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요구하는 그 예수님과 정작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각, 잘못된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당시의 군중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 그릇된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해친 뒤에 어디 가십니까? 산에 올라가십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영적 무장과 영성 관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세계관이는 환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있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무리를 헤쳐버리고 조용히 기도하러 가십니다. 당신마저도 그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초심과 본질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찾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홀로 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군중,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멀리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47절 말씀 보시면 날이 저물었을 때에, 여러분 시간을 기억하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왜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나온 말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풍랑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 몹시 애쓰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살기 위해 노를 젓고 풍랑을 헤쳐가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지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돌아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한계가 있죠.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풍랑 때문에 배가 부서지는 걸 보고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몹시 애쓰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돌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계를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상황과 처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과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죽음을 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살기 위해 몹시 애쓰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로 다가오십니다. 48절 하반절에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 말씀이 좀 재미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로 가시고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에 이 지나쳐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도 하지만 한글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다가 그냥 지나쳐 가신다. 무심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다르게 제가 적용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애를 쓰고 있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예요.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 바다를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배에 오르시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럼 내 마음이 좀 평안할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지나쳐 가신다라는 것은요. 제가 적용할 때에는 그 풍랑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풍랑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바람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삼킬 수 없구나. 근데 우리는 이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삼킨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성경, 우리의 삶, 우리 앞에 있는 그 질병과 재정적인 압박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날 삼킨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이 그거 같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옆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책망도 중요하지만 그냥 묵묵히 풍랑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걸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소리칩니다. 더 놀라는 겁니다. 풍랑에 놀라고 유령에 놀라고 우리 가슴 같아요. 하나하나 놀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미 풍랑 때문에 두려워 있는 마음에는 그림자 하나 비춰도 그게 유령으로 보이고 자그마한 어려움도 이를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무서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라.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안심하고 돌아가라. 이 안심, 평안하라, 평화를 누리라, 안식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안심하라.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평안하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십니다. 삶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그쳤어요. 제자들이 또 놀랍니다. 우리 인생 같아요.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황에 놀라고 환경에 놀라고 사람 말에 놀라고 작은 그림자 하나 놀라고 결국은 우리 진짜 놀랄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야 됩니다. 아,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것에 놀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죠.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묻어져 있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유령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묻어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보고 계심을, 나를 도와주심을, 나를 위로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왜 기적을 보지 못하냐? 나는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있어도 그걸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겠거든요. 예수님 찾아오실 때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라고 했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에 애쓰고 힘쓰고 고군분투하는 시간에 바로 예수님 오시지 않고 이른 새벽에 찾아왔어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오셔야 되는데 내가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게 하시고 보시다가 예수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른 새벽에. 여러분의 이른 새벽이 언제입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노를 저어야 됩니다.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어요.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온갖 병자들 다 데려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댄 사람 다 모두 다 나물렀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알아보고 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예수님을 알아보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본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본다고, 치유를 본다고, 능력을 본다고 다 아는 것,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예수님, 내가 새롭게 알아야 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저는 어디에 계시든지, 이 말씀이 딱 와닿아요.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가려요. 좀 수월한 데 계시면 되지요. 좀 가까운 데 계시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사람들이 다 찾아가요. 정관에 계셔도, 저 멀리 계셔도, 어디에 계시든지. 다른 말은 어디입니까? 다른 표현하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바로 알지 못하는 것 교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 기대, 내 생각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힘입어서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데리고 갔어요. 이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분중심리에 휘둘렸어,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렸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예수님, 내가 바로 알아야 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이런 새벽에 시간적인 차이와 공간적인 차이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간적인 한계와 공간의 한계 안에 갇혀있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초월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에 대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약함을 보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보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소와 고통을 다 돌아보시는 예수님, 돌보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무뎌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완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돌려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주님,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어디에 계시든지 그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또 어디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하게 하시고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구할 때에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그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성령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 만큼 볼 수 있게 하시고 보는 만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른 새벽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큰 풍랑이 일어난 그 현장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 안에 참된 평강, 위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관계가 초월하는, 우리 형편을 초월하는, 우리 감정을 초월하는 나름대로 시선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세계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중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